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앞에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개의치 마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127편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입힐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127편에. 그래서 뭐냐면 이 127편에서 3절에서 5절까지는 뭘 말씀하신 거냐면 자녀는 누구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녀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에 맞게 대하면 훌륭하게 기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일까, 교육할까, 입힐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녀의 정체성을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 2절엔 뭐라고 말했냐면 자녀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잘 길러도 이 모든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줄 때,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지켜주고 세워주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을 아주 잘하는 비법은 자녀가 누군지를 알아서 잘 그에 맞게 대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양육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들이 헛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우리의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수고하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대우하고 기도하면서 양육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교사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딱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교회 학교 교사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예수님 믿은 1호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 교회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근데 교회가 생기자마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혼자 다녔어요, 우리 집에서. 그 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제 기억에는 반사 선생님들, 그때 반사 선생님이라고 했죠. 이 교사분들의 헌신과 희생,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도 그분들의 기도로 내가 잘 자랐구나,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쭉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부 선생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는 또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도 교회학교 그 고등부 선생님이 그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기도로 내가 오늘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다음에 예수님 믿어서 어머니가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사역자로 사는
길에 중에서는 양가 어머니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제 또 기도의 동역자를 얻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남편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또 있더라고요. 자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실 아침에도 저 아침에 나왔어요. 사실 어디 선교사님 장례식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여기 왔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저의 그 둘째, 셋째가 집에 있는데요. 얘들에게 제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오늘 강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 하고 기도를 받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아멘. 아마 우리 다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까? 그러면 정말 나 혼자 살아와서 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은 부모님일 거고, 부모님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선생님들이죠. 교회 학교 선생님과 그 다음에 사역자,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많은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내가 오늘 있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 확신이 들어요.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서 내가 오늘날 내가 되었다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도 주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겠구나. 든든한 사람이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이 기도하는 분들의 수고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이 127편의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자녀, 다음 세대 영적인 자녀,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 첫 번째 하나님이 정체성을 딱 말씀하셨는데 기업이다 그랬죠. 지금 이 기업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 딱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선물입니다. 쉬워지죠? 우리 많이 들었죠. 자녀는 선물이다. 선물의 의미를 좀 생각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선물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6남매, 형제가 6남매예요. 4남 2녀인데요.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저는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라남도 보성 그러면 도시입니다. 보성 그러면 읍 해가지고 도시에 그때 시절에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산골에 더 들어가서 아주 깊은 산골 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산골에서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6남매가 학교를 다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6명에게 배당된 크레파스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옛날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술 수업이 들었는데 크레파스가 없는 거예요. 못 가지고 갔죠. 사비연필하고 이 도화지. 그래서 막 이제 그렸단 말이에요. 연필로 이제 색을 칠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크레파스가 없는데.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사비연필로 덧칠을 해서 냈지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 날 수업이 끝나고 저를 부르셨어요.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박현숙, 자 생일 선물 뭐였겠습니까? 예, 선생님이 그 주말에 도시 가셔가지고 크레파스를 사오셨나 봐요. 마치 제 생일이 그때 5월이었어요. 자 생일 선물. 근데 그때까지 시골에서는요 크레파스가 12색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사준 이 크레파스는 24색.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5월 햇살 같은 선생님의 그 미소, 그 따뜻한 선생님의 미소. 그리고요 저는 그때부터 크레파스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 향기를 맡아요. 왜 맡냐면 선생님이 향기가 나요. 크레파스에서. 지금도 크레파스만 보면
향기를 맡아봐요. 선생님 향기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크레파스를 보면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의 사랑, 선생님의 관심. 그게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선물은 누군가의 마음과 관심이 딱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에게 관심이 있단다 하고 주는 게 선물이죠. 혹시 나는 부모다 하신 분? 나는 부모다. 자녀가 있으신 분? 여러분은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선물이다. 특별히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온통 자녀에게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도 자녀에게만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온 이 선물들, 우리 자녀들 선물이죠. 교회의 이 다음 세대도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죠.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다 아버지가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진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죠. 아멘. 그러니까 난 자녀가 없어, 그래, 난 선물이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혹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라면 여러분은 영적인 자녀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선물을 왜 주셨다고요? 나를 사랑해서. 선생님이 저에게 크레파스를 주신 이유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물을 저에게 주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엄마 있나? 아빠 있나? 교회 학교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 자녀들 많았는데 다 어디 갔을까? 저기 한 명 있고 저기 뒤에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여기도 있고. 우리의 시각을 확 바꾸세요. 저들은 누구냐면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증거, 사랑의 표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오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또 집에서 자녀들을 볼 때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아멘. 제가 크레파스 볼 때마다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각부터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교회에, 집에. 자, 선생님이 저의 선생님이 저에게 크레파스를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께 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뭡니까? 그렇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 아이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죠. 선물로. 그럼 하나님께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1호는 첫 번째는 감사기도입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의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감사입니다. 아멘. 뭘 감사할까? 그냥 주신 것 자체로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얘가 이 선물이 막 선물처럼 막 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를 제게 맡겨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기도부터 한다. 우리 집안의 자녀들도 감사기도부터 한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는 범사에 하는 거죠.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에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 감사하는 거는 당연한 거. 그런데 이 범사는 뭐냐면 감사할 것이 때로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아이고, 선물 조금만 받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3개나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막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양육하다 보면. 근데 그것까지도 한꺼번에 감사하는 거, 그것이 범사입니다. 그래서 2가지 다를 감사하는 것이 범사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 저는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반사 선생님 했어요. 헌신해가지고 보조 교사 하다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초등학교 5학년 애들 한 5명 맡았어요. 제가 뭘 알았겠어요, 중학교 3학년이. 그래도 정말 딱 그건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지 내가, 이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 내 것이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랬을 때 하나님 걸 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것을 줘야 되겠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애들 데리고 막 놀러도 다니고 막 분방법 공부를 저기 들에 가서 한번 하면 어떨까 막 이런 가지고 막 들로 끌고 가서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봤지만 가장 효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아이들 중에 힘들게 하는 애가 있죠. 막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성경을 읽자고 해도 안 읽는 애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막 너무 떠드는 애도 있고. 그래도 그럴 때가 감사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제가 유난히 말을 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또 최근에도 적용을 했는데요. 저희 막내 아들을 이제 키우면서, 저희 막내 아들이 저희는 홈스쿨 했습니다. 집에서 제가 10년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는 대안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국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수능을 볼 수 있는 그게 안 되죠, 사실. 수능 공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중학교 때 비전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나라의 통일이 될 건데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정치외교학과를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기의 비전은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니까 우리 할 수 있다 이 얘기만 이건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해봐. 그런데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 그런데 이 아이가 1년간 고등학교 2학년에 졸업하고요, 1년간을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엉덩이가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헐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공부해야 되고 이걸 할 수가 없을 정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막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수능 딱 보고 왔는데요, 컨디션이 어땠어? 했더니 우리 아들이 컨디션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막 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점수가 딱 나왔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정말 어찌 이럴 수가. 이거는 정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점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이럴 때? 본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힘들었는데 내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엄청 힘들 텐데 우리까지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정 관리 막 하고, 네, 눈치를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수능 제도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한 번에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뭘 하게 됐냐면 저희 집이 이럴 때가 감사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가 되지만 우리 기대 밖의 일이 생길 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럴 때도 감사를 해라. 이게 범사입니다. 기도를 할 때요, 감사 기도를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과 감사할 수 없는 것을 다 같이 감사를 해보세요.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어요. 어떤 찬양하냐면 감사 찬양. 주께 감사하세.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있는 얘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다를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갖고 침공을 합니다.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 이렇게 세 종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니까 도저히 군사력으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온 백성이 발벌 떨었어요. 어떻게 하나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대군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전략을 주셨어요. 전략이 뭐냐면 일단 싸움터에 나가라 이랬어요. 이 많은 적군 앞에 이 소수 군대가 나갈 때는 우리 상식으로는 탱크를 주신다거나 미사일을 주신다거나 이러면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맨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워라.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순종을 했죠.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진군하고 가서 노래를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이럴 때 찬양, 노래를 무슨 찬양했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적을 완전히 발로 밟아 이겨 막 이런 거. 막 행진곡에 막 이런 전투하는 이런 노래였을 것 같죠. 근데 그 가사가 뭔지 아세요? 주께 감사하세입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하자마자 복병이 어디선가 나와가지고 적을 섬멸했다.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둬요, 유다가.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인데 완벽한 승리. 무엇으로요? 찬양과 감사 때문에. 아멘. 이것은 놀라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이 구약은 그런 전략을, 영적 전쟁이죠. 이 신약에서는. 그래서 기도는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 구약에서 이것을 잘 응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감사 기도다. 언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감사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상황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앞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그분을 한 3개월 알았는데요. 그분은 정말 감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딸이 있는데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예요. 지금은 20살 됐어요. 그러니까 20년간 딸을 항상 딸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딸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어딘가 가서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항상 뒤 엄마가 붙어 있어요. 밥 먹을 때는 예배 드릴 때도. 근데 얘가 또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힘드실까 저 집사님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저분은 정말 감사할 게 너무나 없겠구나 이런 생각. 그런데 그분이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저는요 이 딸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딸은 진짜 선물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이 딸을 딱 낳았는데요, 장애로, 처음부터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집을 나가라. 며느리 보고 장애아를 낳았다는 것 때문에 집을 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두고 가라. 너만 나가라.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키우시려고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너 나가자마자 고아원에 버릴 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온갖 구박을 받으시면서 그 집에서 안 나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애 때문에. 애를 버릴까 봐.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 시어머니의 핍박을 견디면서. 그런데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진짜 감사. 이 딸은 진짜 선물인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 때문에 일단 저는 우리 집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안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살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시어머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우리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는 이 딸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딸은 진짜 선물입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죠. 이 세상의 모든 자녀는 선물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약간 선물이 훼손된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딱 한 가지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냐면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멘. 그래서 이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자녀들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각이 생겨요. 하나님 시각이 생기면 모든 게 또 감사가 돼요. 저희 아들이 이제 재수를 그러는 거예요. 2주 만에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막 감사기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면서 이렇게 보냈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2주 만에 엄마 아빠 제가요 감사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요 힘이 납니다. 어떤 힘? 재수할 수 있는 힘이요. 그래서 우리도 재수를 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재수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수를 한 거예요. 1년 내내 감사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제가 진짜 감사하다. 정말로 감사하다. 왜 감사했냐면요. 저희 애가 3명인데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밥을 잘 안 먹고 성격이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아주 많이 했어요. 둘째는 아주 잘 자라다가 사춘기를 격하게 겪었어요. 저희 남편 얘기 들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또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막내는 너무너무 착한 애 있잖아요. 속을 한 번도 안 상하게 하는 애. 정말 너무 사랑이 많은 애.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저는 걱정이 있어요. 뭐가? 제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걱정이야? 근데요 제가요 나중에 커서도요 하나님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면 어떡하죠?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이럴 정도로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딱 되돌아봤더니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안 한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 1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기도가 이렇게 재수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제가 수능생들의 어머니의 마음들 절절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둘째는 수능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근데 이 막내가 이래가지고 그분들의 절절한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1년간 막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에 있는 막 수능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뭐였냐면 수능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수능 잘 보게 이런 기도 1년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미래까지 기도를 쌓아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아멘. 이 아이의 미래가 얼마나 험난한 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정치를 하겠다는데 얼마나 험난한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지금 막 쌓아놓을 수 있는 이 1년을 주신 거 엄청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날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것까지 알려드릴게요. 기도한다는 게 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운동을 해야 돼요. 몸이 좀 원래 이렇게 약한 체질인데 저희 남편은 보세요. 저 몸매는 어떻게 생긴 거냐 마라톤으로 생긴 거예요. 엄청 건강하고 아주 그냥 너무 감사해요. 남편이 건강해서.
마라톤해요. 일주일에 2번씩 20km 이상을 달려요. 그러니까 운동을 또 원래 또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 운동기구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편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대부분 운동복, 운동화 이런 거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운동용품 좀 주지 마라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뭐냐면 저까지 막 운동을 하라 하는, 그래도 저는 안 해요, 운동을. 운동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체력이 계속 소진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그래도 죽지 못할 만큼만 해요, 제가 운동을.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운동을 꼭 해야 되는데 운동하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희 이제 런닝 머신이 있어요. 런닝머신에서 하루에 40분씩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수능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루에 40분씩. 근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도 그 40분을 못 견디는데, 제가 아들, 수능생을 위해서 한다 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15분, 30분, 내려가고 싶은, 아니야, 더 아들을 위해서 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하루에 40분씩 기도를 하게 됐어요. 1년간 내내. 그러니까 제가 엄청 건강해지고, 또 하나는 아들의 미래까지 기도를 쌓아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쵸? 그때 알았어요. 감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나도 건강해지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기회를 주신 거, 기도를 쌓아놓게 하신 거.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감사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자체를 가지고 감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예 실습을 해봅시다. 자녀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학생 한 명 정도 생각하시면서 뭘 감사할까? 감사 제목 한 가지씩 좀 적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딸, 뭘 감사하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아요.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 학생, 유난히 이렇게 말썽을 많이 부린 애가 또 생각나면, 하나님, 그 아이 그래도 교회를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그 아이를 죄게 해주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감사 제목 하면서. 또 감사할 게 도저히 안 생겨. 그러면 주님, 뭘 감사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또 생각이 나요. 한번 감사 제목 한 가지씩.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이제 얘기해 봅시다. 저는요, 이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뭘 감사하십니까? 서로 여쭤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서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혹시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드네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강의를 들었더니 감사한데 내일 아침에 봤더니 감사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딱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를 바라볼 때, 또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 중에 감사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눈이 안 생겨, 그러면 하나님 눈을 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선생님들의 이 눈빛, 부모님의 눈빛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이 돼요. 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어쩌면 선물로 이렇게 와줬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런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이 법칙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시선을 따라서 자라거든요. 어른들이 너는 참 감사한 애야, 좋은 애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좋은 애가 되고 싶다.
나는 진짜 선물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부모의 시각에 저 문제야 뭐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반드시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선에 따라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안 생긴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자녀들은 진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볼 때마다 어머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보니까 느껴진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이게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기도 첫 번째. 그래서 늘 감사기도를 하세요. 교회 나와서도 하시고 아이들을 보면서도 하시고 토요일 날 교회 선교로 가기 전에 아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서 4절. 여러분 자녀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너무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이 말씀도 딱 그럴 때 주세요. 이 2절에 보세요. 나의 2절 하반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루수나 두려워 말라. 엄청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 저희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고 우리 큰아들 4학년 때까지 4번 전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전학도 한국에서 아니라 한국과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학을 시킨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과 또 하나는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애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홈스쿨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때는 한국의 홈스쿨이라는 것을 아예 없었을 때예요. 전국에 딱 2가정밖에, 우리 가정과 우리 남편의 친구 가정 이렇게 2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홈스쿨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주변에서 뭐 이해 전혀 못 받고 우리 엄마 아버지 특별히 애들을 망치려고 그러냐 이렇게. 저도 불안한데 주변에서 너무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녀는 누구에게 맡겼냐 1차적으로. 그것은 부모다. 부모가 책임 있는 거다 자녀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 양육에 가장 우선권에 사명을 가져야 되는구나.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사회도 있지만 가장 우선권은 가정에 맡겼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책임이 있지 우리 자녀 양육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잘 양육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홈스쿨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졌냐면 우리 아이 또래인데,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수학 막 이렇게 하고 4학년 하고 있는데 그 또래가 중학교 수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행학습. 그때 막 불안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도 될까? 그래서 세상에 눈을 감아야지 하고 딱 끊었어요. 난 세상을 보지 않고 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 세상을 안 봤는데 보여요. 어디가 저희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잖아요. 우리 간사 자녀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집 애가 갑자기 우리 또래인데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중학생 되니까. 그때 정말로 충격이 되더라고요, 제 안에. 같은 간사인데 누구는 유학까지 보내고 나는 집안에 애를 가둬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일까? 우리 그 찬란 아들들, 우리 딸을 내가 지금 도태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거 뭐 하고 있는 짓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을 하나 딱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인 거예요. 딱 폈는데 어머,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영을 부어주시면 결과가 뭐냐면 4절이에요. 그들은 풀 가운데 자라는데 확 솟아난다. 뭘로? 나무로. 버드나무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바라는 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거라, 주님의 집에 심겨진 의의 나무가 되라. 이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딱 그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카피해서 붙였어요, 책상 앞에.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세요. 풀 가운데 자라나기를 시냇가에 버드나무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됐나 보고 또 살펴보고 또 불안하면 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깨달았어요. 성령을 부어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정말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마다 이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이런 견고한 진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그 안에 딱 가둬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주는 사고방식, 세속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사단이 일으키는 온갖 안 좋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거예요. 그런 이론, 신념,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사람을 딱 가둬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공부, 이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고 듣고 배우면 이게 사단이 막을 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단이 진을 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성령의 빛,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구원의 빛이 쫙 비치는데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려고, 애들을 가둬놓으려고, 사람을 가둬놓으려고 세상의 이론과 세속의 가치를 자꾸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맡은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막 설교를 하고 막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해라 하고 하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다음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의가 산만해서 이런 게 아니라 깨달아지지 않아서예요. 왜냐하면 진이 막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을 깰 수 있는 무기가, 아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아예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어떠한 이 진이라는 게 있죠. 진이 무너지지가 않는데 이론으로 형성이 돼 있다. 이론이라는 것은 고등의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속 이론들 있잖아요. 이것으로 사람을 딱 가둬놨다. 그런데 이 벽을, 이 진을 깰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가지고 자꾸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도 못 깨닫냐?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걸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저 부모님의 말, 선생님의 말이 아이고 진리로 깨달아지네, 내가 벗어나야 되겠어,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아이고 나한테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벽을 깰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예 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건 깨져야 되죠. 그런데 이 무기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이것을 깬다는 것입니다. 이 벽을 깨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요, 요청하지 않았는데 깨진 않습니다. 본인은 물론 요청을 잘 못해요. 이 진에 갇혀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 요청을 해야지 이 벽을 깨는데 누가 요청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요청을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게 우리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부모, 교사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잔소리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이 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 못 깨달아서 그래요. 제가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감사하면서 변호하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요청을 했지?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벽을 깨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이 벽을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은 언젠가는 깨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깨져요. 꼭 믿으세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는 우리 둘째 딸이 사춘기를 격하게 겪을 때 정말로 다른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막 밤낮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내가 잔소리해가지고 그 아이가 떠나올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막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합당한 이유를 주셨어요.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하지 마라 해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니까 더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막 싸움만 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성령을 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직접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딱 문을 열고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주님이요 저에게 헤어져야 할 합당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걸 깨달았고 무슨 말이냐, 본인이 스스로 헤어진 거예요. 부모가 반대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깨닫고 나와서 헤어지니까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더 친해졌죠. 이제 아주 우리 딸은 그 다음부터 성령 충만한 애가 됐어요. 지금은 우리 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해요. 가장 많이 전도하고 왜냐면 믿지 않는 친구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그 기도를 하세요.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요엘서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 자녀들은 그렇죠. 애원할 것이요.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이 반대말에 대해 원래 상식적으로는 어린아이들, 자녀들은 꿈을 꾸는 게 맞죠. 그리고 노인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애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은 애원하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노인들은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난 이제 할 일 없어. 이게 아니라 막 소망을 가지면서 미래를 꿈꾸고, 젊은이들은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 좋은 문화를 만듭시다. 막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막 나라의 전 영역에, 전 세계에 막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일구는 거예요. 하나님 문화를 만들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언제냐면 성령을 받을 때.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면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부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너무나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온갖 세상의 교육 이론으로 자녀들을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세속 이론, 세속 철학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교육 철학에도. 그러면 더 견고한 진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깰 수 있는, 이것에 스스로 깨닫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부어줄 때,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해주실 때입니다. 그래야 진리 가운데로 나와서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했습니다. 2가지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기도. 첫 번째, 감사 기도. 여러분, 자녀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한다. 2번째,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에서 올 여름에, 아까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대표 기도하신 분? 저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구나. 성령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여름 기간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기대가 저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 혹시, 그래서 자녀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은 이 기도는요, 여러분 쌓인다. 쌓여요. 하늘의 향기로. 들으셨어요? 향기가 돼서 쌓여서 부어진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수고는 헛되어서 사라질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수고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향기가 돼서 올라가서요 향로에 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집니다. 제가 이거는 절절하게 체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말을 했겠어요. 우리 아까 책 제목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죽어도 기도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부어집니다, 나중에. 그럼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 기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저희 어머니와 우리 남편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는, 그분들이 가셨는데도 그 기도의 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까지도. 우리 조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할머니의 기도로 내가 살아, 이런 얘기. 그냥 할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귀히 여기셔야 돼요. 이분들 사실 오래 사셔야 돼요. 왜? 기도를 더 많이 쌓아놓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이렇게 그래도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 이런 것 있잖아요. 좌절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시면 내가 죽고 나서라도 응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지금 각자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에 언제 기도할 것인가 1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보세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일하면서, 아니면 나는 전철 타러 가면서, 버스 타러 가면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저는 이렇게 해요. 요일별로 해요. 월요일 날은 남편, 화요일 날은 큰아들과 며느리, 수요일 날은 딸, 목요일 날은 막내 아들, 이렇게 요일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아침부터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또 교회 학교 학생들도 나눠 놓으셔도 돼요. 월요일 날이 이 아이를, 화요일 날이 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요즘 시작한 건데, 저희 남편도 모르는 건데, 저는 아침마다 우리 남편의 커피를 갈아서 내려서 대령을 합니다. 아침마다. 이것은 저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한 가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관계. 그래서 아침마다 커피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사랑의 표현이에요. 저는 커피 안 마셔요. 안 좋아해요. 위가 안 좋아서 한 모금도 못 마셔요. 그런데도 커피를 끓여서 주는 거예요. 사랑의 표시. 그런데 이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내리는 걸 보면서 앉아서 기도를 해요.
월요일 날은 남편을 위해서, 화요일 날은 큰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너무 좋아 이게. 수요일 날은 우리 딸을 위해서, 목요일 날은 막내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 게 뭔가 내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죠.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운동하면서 기도했다 했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항상 기도할 수, 하루 종일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일하면서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따로 해도 되고 일하면서도 해도 됩니다. 어떤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지금 정합시다. 정하고 마치겠어요. 내가 내 자녀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언제 기도하지? 몇 시에 기도하지? 무슨 요일에 기도하지? 지금 한번 정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기도가 차근차근 정기적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월요일 날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누구누구 이렇게 해도 돼요. 아침에 해도 되고 12시에 해도 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해도 되고 1분이라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맞추는 기도 하고 싶어요. 서로 몇 시에 정하셨습니까? 좀 물어봅시다. 언제 기도하세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면 저는 이때 합니다. 맨 앞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반사 선생님이세요? 그나 혹시 기도 시간 있어요? 언제 기도해요? 자기 전에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없어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이 누군가? 집에 계세요? 훌륭한 학생. 일어나봐. 여기 다음 세대 일어나봐요. 이름 뭐예요? 한민 형제가 저녁에 자기 전에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 여기 안 나오셨대요. 근데도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답니다. 이런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이 형제 같은. 박수로. 아멘. 소망의 형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할게요. 자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학생들을 위해서 감사기도. 하나는 이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